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죄 많은 어린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보혈 아래 덮어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이 시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암송도 다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아는 것이랑 믿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는 것과 또 행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과 또 알기만 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아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방편이고 또 아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것이 그리고 나의 영적 실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많이 공부를 했고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영적인 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보는 눈과 우리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아는 것은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많이 알고 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에만 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더 임했던 거고. 근데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을까? 예수 안에서만 있기 때문일까? 그냥 이거를 가지고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근거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말미에 보면은 자기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대요. 두 법이 싸우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나는 이제 공부하고 내 마음으로는 영의 법을 따르고 싶고 생명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나는 아직도 끊임없이 내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나는 육신대로 행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영의 법과 육신의 법에 충돌해서 나는 끊임없이 정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조차도 정죄를 했지요. 내가 이러고도 복음 전하는 자가 맞나? 내가 이러고도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또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맞을까? 이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그 고통 속에서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근데 우리도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 역시도 그래요. 근데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한번 화가 나가지고 승질을 팍 부렸다가 내가 목사가 맞나? 목사 된 지 이제 1년도 안 됐지만 막 화를 냈다가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러고도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이러고도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나? 이제 저도 끊임없이 이런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고 사도 바울도 이랬다는데, 그쵸?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겠는 거야. 나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육신의 법에 따라서 내 육신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건 우리 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나 우리 이제 이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아멘. 깨달은 자는 어떻다고요? 자유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7장 25절 말미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아가는 자는요 자유롭고, 이게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죄인이고, 큰 죄, 작은 죄, 뭐 네가 더 큰 죄 졌니, 내가 작은 죄 졌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작은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야.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래 나는 죄를 졌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회개를 해야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그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내 영적인 존재는 내 영은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멀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길이 멀고 아직도 여전히 나는 육의 소욕을 따라서 가고 있고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인정하고, 어차피 사람들은 다 육심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틈을 타서 내 육신의 정죄함과 사탄의 정죄, 이 소리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우리는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이제 정신 승리, 나는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영적인 원리, 그 영적인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2절 보면은 그 이유는 내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법을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이 법은 한번 딱 정해지면 고칠 수가 없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님이 주셔놓고 율법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는 흠이 없는 법이고, 또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면 또 안 돼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이 완전한 법인 거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지키고, 또 십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규례를 주셨고, 이런 법이 필요 없는 법은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 교통법규를 생각하면요, 그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이 그 죄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법이 교통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무단 횡단하는 법이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래서 저도 무단 횡단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면 가까운 거리 갈 때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그냥 5분 이내에 가는 거리는 벨트 안 매고 그냥 잠깐 갔다가 이제 주차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걸 보면은 사람이 만든 법이잖아요, 교통법규도. 하물며 이 사람이 만든 이 법도 내가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그러면 나는 벌써 범법자가 된 거예요. 무단횡단도 하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지금 어르신들이랑 많이 아실 텐데, 옛날에는 뭐 안전벨트도 안 매고 뭐 과속을 하면 경찰을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딱지 뗐었죠. 네.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이렇게 주소를 해서 이제 딱지를 날라오잖아요. 요즘에 저희도 딱지가 많이 날라오는데, 근데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경찰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과속하는 사람, 그리고 막 이렇게 벨트 안 맨 사람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막 잡아서 딱지 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걸린 사람은 그 제일 싼 게 안전벨트 미착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벌점도 없고. 근데 이제 경찰은 아침에 오면서 내가 오늘 이 사람들은 뭐 안전벨트 누가 안 맸냐, 누가 가속을 했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건수를 몇 건을 해야겠다. 경찰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한 20건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실적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경찰은 이 사람이 벨트를 맸건 안 맸건 과속을 했건 안 했건 이 사람이 신경을 안 써도 일단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하나 걸렸으면 이제 내 건수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걸린 사람은 어차피 걸렸으니까 그냥 제일 싼 걸로 해주세요. 만약에 과속으로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 안전벨트, 미벨트 한 걸로 제일 저렴한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을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걸린 사람은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범법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무단횡단을 했던 적도 있고 안전벨트를 안 맸던 적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만든 불완전한 법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도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근데 주님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요. 근데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저 유대인들조차도 본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 지키는데 지키려는 척을 하니까 바리새인파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이 정도 하면 괜찮아 이런 그들의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저희도 안 되지만 그래서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이게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는 건 괜찮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왜냐면 이 유대인이 딱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근데 자기가 누르면 안 돼.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린대요. 누가?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나타나면 이 벨 좀 눌러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눌러줬어. 그러면 이제 열리면 들어가. 그러면 몇 층 또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내가 안 눌렀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아니고 그럼 눌러준 사람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꼼수를 부리고 타협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역겹기도 하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뭐 1km 이상 뭐 그 이상 여행을 가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사업상 아니면 내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저쪽으로 나는 가야 돼. 몇 킬로 이상 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생각이 솥단지 있죠. 그 조리기구 솥단지 이거를 어떤 자기의 이제 삶의 중심축으로 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거리는 괜찮아. 그렇지만 이 이상으로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 전날 이 조리기구를 갖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여기 이 근처에다가 솥단지를 갖다 놔요. 그리고 안식일날 됐으면 여기부터 몇 킬로까지는 가능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식일을 본인 나름대로는 지킨다고 하지만 본질은 뭐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꼼수를 부리고 이랬다고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율법이 완전한 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악용을 하기도 하고 위반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하러 존재하냐? 이 율법이 악한 것인가? 아니죠. 절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엄청 피곤하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유대인들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 율법엔 흠이 없고 또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이 이 율법 이만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의 한계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악한 자구나. 나는 부족한 자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 이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지옥 가겠지요.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는가? 목마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이제 나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 네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겠느냐? 네 주님 알겠어요. 인정하느냐? 네 주님 인정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그래서 창기나 이 세리들은요. 그들은 애초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들은 안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내 의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자다. 내 의를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고 창기와 세리 그들은 나는 처음부터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정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럼 이대로 끝나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근데 이 예법, 이 율법은 우리가 정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이제 복음이 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옛 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다. 그 새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 자, 법이라는 것은 죄인은 죽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법이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보다 훨씬 강력하고 큰 것이다. 내가 지은 죄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결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 없죠. 내 의로 내가 간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나의 죄를 없이 할 만큼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된 것이다. 아멘. 그 의롭게 된 게 정확히 표현을 하면 내가 의롭다는 게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거죠. 하나님한테. 네,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불합격이에요. 시험관이 자기 큰 직장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합격시켜줄게. 그래서 이 사람은 불합격자인데 합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관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합격이지만 합격을 해서 아무도 이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마귀로 하여금 할 말을 못하게 입을 싹 다물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희생이면 되지 않겠냐? 마귀야? 마귀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가 버리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죄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 그 법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부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빚쟁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100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가진 이 자산은 1조야. 그러면 이 자산을 내가 지금 당장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100억의 빚을 졌지만 이 사람은 빚이 있다 없다? 없다. 왜? 1조 원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팔고 빚을 갚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억의 빚이 있어도 발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의 빚이 있어. 근데 아무리 이리저리 내가 지금 돈 나올 구멍이 있나 없나 살펴봐도 돈 나올 구멍도 없고 누구한테 꿀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0만 원의 빚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러면은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불의하게 지은 죄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의의 공로가 셀 수 없을 만큼 크고 크기 때문에 내 죄가 주님 앞에 탕감받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는요 해방을 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 근데 이 죄를 짓는 것이 잘했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토설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나는 정죄함 받지도 않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의 길이 있지 않는 자예요. 마귀로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는 것이 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지요. 이 여인이 얼마나 문란한 여인이었으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두 명에게 한두 번 잘못한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음탕한 짓을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랬으면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죄 지고 음탕하게 죄를 지고 가늠을 한두 번 한 게 아닐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을 손가락질을 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영도 살리시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을 살리는 게 아니고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영을 부활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도, 이 육신의 몸도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완전한 장래의 육체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육신의 이 몸뚱아리는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지만 마지막 부활할 때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지요. 그리고 나서 실체가 없어서 막 우리의 영만 나중에 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새롭게 입어서 우리 육체도 부활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 말씀이 있죠. 부활체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이 몸이 우리 죽은 자들의 몸이 우리 육신의 몸도 부활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봤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음식을 드시는 것도 받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먹으셨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뭐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성령님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아둥바둥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서 막 득도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은 자가 아니잖아요.
누구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믿으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지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꺾으사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의심 많고 불의 많고 불의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런 폐역한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선택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게 하심으로 회개가 터지고 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심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게 더 소중한 것을 알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알고 성령을 만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고 탈북자들이 살기 위해서 나왔다가 중국에서 그 복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너 남한으로 갈래 북한으로 갈래 이 기로에 섰을 때 이들이 성령님을 만나서 다시 북녘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왜요? 그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거죠. 뭐 때문에? 그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님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순절 성령의 역사로 온 인류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성령 받아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에 계시다가 어느 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적에 그 성령이 보혜사 우리 곁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체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부활만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이죠.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의 몸을 약속받고 또 천국의 티켓을 확 받았고 그러면 그게 다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끝은 아닌 건 우리는 알고 있지요. 또 우리에게는 성안과 성밖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이제 천국에 우리 티켓을 받아놨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안과 성박을 모르고 이것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나는 천국의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사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바로 17절에 나오는데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상속자가 되었고 근데 이게 사실 저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늘나라에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 잘 실감이 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그런 자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마존 창시자가 그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출을 130조까지 올렸던 적이 있대요. 근데 상상이 되세요? 130조?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는 10억의 이익을 낸 적이 있대요. 지금은 몇 억을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 회사가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회사 되게 좋은 회사지. 그 회사 뭐 우리는 근데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상속자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실감이 나세요?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재벌들의 그 삶도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들이 뭐 언론에서 나오기는 이렇게 산다더라, 뭐 저렇게 산다더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만 그들이 이제 삶을 알지만 정작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일본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뭐 부산 가서 쇼핑하고 올라와서 저녁에는 뭐 어떤 호텔 가서 서울에 올라와서 저녁에는 어떤 호텔 가서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간다더라. 뭐 그들의 뭐 그 재벌들의 삶이 뭐 그런다더라. 우리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는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런 삶이 우리 어떤 삶인지 모르고 그들이 뭘 먹고 사는지 뭘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이 땅에서도 조금 더 사는 그런 그 갑부들 그런 자들도 그런 상류 사회 사람들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상이 저는 잘 안 가지만 성경은요 천국에 뭐 이런 곳이더라 저런 곳이더라 이렇게 묘사도 하고 서목사님이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도 간증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는 걸 알고만 알고 듣기만 들었잖아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사실 어떤 곳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사모만 할 뿐이고 가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고 그렇지만 이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산과 이 상속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근데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왕이 되려는 자여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상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걸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아마존 회장 1년에 130조를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이요 잠을 편하게 잤을까요? 응? 사람 만나는 걸 왜 편하게 만났을까요?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도 함부로 못했을 것 같아요. 내 말 한마디 하나에 우리 회사 주식이 휘청휘청거리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 130조를 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끊임없이 긴장 속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구분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구분해야 되고 어디 가는 것도 구분해야 되고 많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긴장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0조라는 매출을 올렸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회장이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나는 이제 이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려놨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권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받는 거는 당연히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동화의 신데렐라 이야기 아세요? 아시죠? 네. 신데렐라가 그 왕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궁궐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신데렐라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그때부터 그 신데렐라도 왕의 법도를 배워야 되고 그 궁궐의 생활을 익혀야 되고 마음대로 이제는 내가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는 편하게 바지도 못 입고 이제 그 왕실의 그 법도로서 행실도 해야 되고 성품도 다 배워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김치도 손을 척척 올려 못 먹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삶은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난 시작인 것 같다. 그렇지만 영광이 온 것처럼 고난도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막 함부로 살아요. 나는 이제 행복 시작이야.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교회에 내가 중직자가 되려고 고난을 피해야 됩니까? 안 되죠.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된다고 의사되고 사람들에게 목사님이라고 불림받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된다? 아닌 거죠. 그 목사가 되려면 그만큼의 고난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만큼의 고난을 치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죄사함 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가 있으면 떠벌리는 신앙, 이런 신앙, 이런 건 어리석은 신앙이고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것에 따르는 우리는 꼭 책무를 해야 된다. 이것이 고난이다. 아마존 회장은 힘들다고 그것을 내려놨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이 힘들다고 내려놔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는 자녀가 됐고 위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부한 자, 강한 자, 그리고 뭐 높은 자, 인정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만 인정하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고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받는 핍박 때문에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대역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를 진중하게 살아가고 또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채우지 못했죠. 고난을 주님께서 만약에 일찍 돌아가셨더라, 일찍 죽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생명을 더하셔서 뭐 70, 80, 90까지 더 사셨다면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이 더 길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고난인데, 그쵸? 근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찍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의 시간들을 바울은 자기가 채운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채워야 할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일찍 져서 큰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남은 육체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걸어갔을 것이라고 여겨진 그 고난의 흔적들을 우리도 채워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유산의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응당 치러야 되고, 응당 그 고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 가야 되고, 죽어라 하시면 우리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고난을 우리 꼭 기억하여서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고난에 지시며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남은 그 주님의 고난을 받고자 하나님 원하오니, 주님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감사로 그것들을 돌리게 해주시고 장차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 고난의 잔을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주님 뜻대로 전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지워주시고 저들의 머릿속에 다 지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전한 것만 생명으로만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